간음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빚어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이 간통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은 어떻게 간통의 천국이 되었는가 라는 글을 쓸 정도입니다. 강준만 교수의 글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2008년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와 이모 씨가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국가 및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소 직원과 시군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공갈 협박을 쳤습니다. 우리는 정보 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 여자 관계를 다 알고 있다. 당신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다 가지고 있다. 1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직장과 가정에 알려서 망신을 주겠다. 이렇게 협박 전화를 했더니 무작위로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서 14명의 공직자가 한 사람당 130만 원에서 800만 원씩까지 4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 4천만 원. 강 교수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매년 여러 차례 발생한다고 하네요. 조국 사이에.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것만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에 적발되지 않아서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 드라마 중에 불륜을 소재로 하지 않는 드라마는 인기가 없다죠. 그래서 불륜을 소재로 하는 불륜 드라마가 요즘 꽤 인기가 높은 편 아닙니까? 그게 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 느끼는 시청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제 불륜은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가정을 가진 여성들의 외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이혼 소송을 당한 기혼 여성 8,66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6%가 이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이혼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여론과 법조계에서 간통죄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고 드디어 결국에는 2015년 2월 26일 헌재 재판소에서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할 때 나이트클럽이라는 술집에서 3패를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다죠.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자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녀들을 순결하게 키우는 것이 점차 힘든 정말로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것 없이. 게다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 간음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간음하다는 히브리어로 나아프입니다. 나아프.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요 결혼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모든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결혼 밖에서 행하는 모든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도 마음에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욕이 간음 행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간음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왜 간음을 하면 안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가진 귀여운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에게도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까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모든 인생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죄라고. 간음은 죄라고. 세상 법정에서 무슨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른 소중한 가정을 깨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간음을 하면 내 가정과 내 결혼이 망가짐으로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1차적인 목적은 내 가정이 아닙니다. 나의 결혼이 아닙니다. 이웃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2차적으로 내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으시지만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가정과 결혼. 우리는 앞서 제5계명에서 공부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웃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가정과 결혼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계명 바로 다음에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라는 계명이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은 이웃의 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단순한 성적 탈선이 아닙니다. 간음은 이웃의 결혼을 깨뜨리는 무서운 가정 파괴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특히 잠언은 간음과 매춘을 구분합니다. 간음은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매춘은 독립적인 여성을 돈 주고 성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매춘은 분명히 범죄행위고 매춘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간음은 매춘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전개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간음과 매춘 차이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매춘과 간음에 대한 경고하는 잠언 6장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라고 되어 있는데 음료 이거 원어는 창기입니다. 예. 음료로 창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다른 이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아내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악한 여자들,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고 먼저 경고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기, 음녀와 이웃 아내를 구분합니다. 창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 한 조각만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면 경제적으로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아내와 가늠할 경우는, 그런데 다른 이웃 아내, 다른 이의 아내와 가늠할 경우는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생명까지.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창기와 노란하는 것과 이웃 아내와 가늠하는 것과 어느 것이 훨씬 더 중하고 큽니까? 다른 이의 아내와 가늠한 경우는 내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잠언 6장 27절 이하에 나오죠.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마치 불을 품에 품는 것과 같고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을 우리 품에 품고서 어찌 우리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숯불을 맨발로 바꿔서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남의 아내와 간통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아내의 남편이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간음을 하면 왜 안 됩니까?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성의 배필로 여성을 창조하신 후에 여성을 남성에게 데리고 오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몸을 이루라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을 창조하시고 신랑의 갈빗대로 신부를 창조하시고 신부의 손을 잡으시고 결혼식장으로 입장하셔서 신랑과 신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결혼 규례를 최초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축복이고 성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잘만 사용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성이 참으로 귀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 제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순결은 결혼 테두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지켜집니다. 요즘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자, 이렇게 법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여자와 여자와 남자와 남자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분명히 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 테두리를 우리가 굳이 지켜야 할까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맺은 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사람 앞에서 맺는 것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contract. 언약은 뭡니까? covenant.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결혼 언약의 증인은 주례자가 아닙니다. 양가 부모가 아니고 하객들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언약.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맺은 이 신성한 언약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음을 행할 때, 간통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맺어주신 이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테두리 밖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맺은 이 신성한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이다. 이것은 다시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께 대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언약 쌍방이, 언약 두 사람이 언약의 조건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으로, 각오로 산짐승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산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입니다. 쪼개놓고 양쪽에 짐승을, 피가 흐르는 짐승을 딱 놓고 쌍방간에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왜 걸어갈까요? 내가 오늘 맺은 이 계약을,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주어도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성적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신성한 언약을 뭐 하는 거라고요? 깨뜨려버립니다. 네 번째로, 간음을 행하면 왜 안 됩니까?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처벌과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간음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죄로 다스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할지니라?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안 살고 신약시대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처녀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처녀의 표시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처녀의 표가 없으면 그 처녀를 그 집에서 끌어내서 성읍 사람들이 그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가진 기혼자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성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신의 영이 망하고 몸이 망하고 삶이
망하는 죄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불을 몸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베이지 아니하겠으며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잠언 7장에서는 가늠하는 자를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간통하고 간음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신 분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음은 우리의 명성을 파괴합니다. 명성의 상처는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음을 하면 우리의 명성이고 명예고 다 하루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간음자는 죽어도 그 수치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간음자의 몸은 땅속에서 썩고 간음자의 명성은 땅 위에서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은 우리의 명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간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간음자가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약해서 간음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한 것이 있거들라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거들라 회개를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음죄를 짓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전의식, 호람대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나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거든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끈질기게 유혹했을 때 이 요셉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래서 요셉은 이 간음죄를 큰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디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욥기 2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일정하게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루 3끼 일정하게 먹는 사람하고 3일에 한 번씩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한 1년 뒤나 2년 뒤에 건강을
측정해 보면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는 똑같습니다. 매일 일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성경은 유혹에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귀를 피하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대적하라고 했습니까? 싸워서 승리하라고 했습니까? 피하라고 했습니까? 피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경은 성적 유혹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싸워 이기고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다른 것은 인내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성적 유혹의 문제만큼은 뭐하라고 합니까? 피하라. 피하라.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약하니까. 정말로 이 성적 문제 앞에서 객기를 부리지 마십시오. 성군 다윗도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을 창세기 39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성적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뷔페 식당에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엔 뭐 뷔페 식당 가서 내가 필요한 영양소만 몇 가지 골라 먹으면 되지. 그 사람은 거의 아예 100%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본전 생각이 나는데 15,000원짜리 뷔페 식당에 갔는데 내가 먹는 거 몇 가지만 골라 먹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결심을 했으면 뷔페 식당과 일정 부분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약점이 있으면은 그곳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 어떤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립니까? 그 주위를 밑바퀴를 빙빙 돌다가 한번 갔다가 또 와서 빙빙 돌다가는 그 물고기는 반드시 걸려서 나중에 회감이 되고 매운탕감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이 가는 죄의 성적인 유혹을 이기려면 그곳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아. 나의 약함을 알아. 요셉이 그랬다고.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지키고 이 무서운 성적인 죄로부터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흔히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가 물론 요셉도 우리처럼 재성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요셉이 걸려 넘어진 것은 단 하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아주 과신하고 율라가에 혼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느 날 율랑 여성의 눈을 맞아가지고 범죄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려면 기도를 충분히 하고 혼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믿음이 좋은 여러 사람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투명하게 가서 그들의 영혼도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가 믿음이 좋다고 자기의 믿음을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율랑 여성에게 걸려서 범죄자리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성적 유혹을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정말로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기까지 난 정말로 방탕한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자가 된 거죠.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는데 옛날 방탕했을 때 함께 놀았던 한 여자가 성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따라오면서 계속 말합니다. 나예요, 나 몰라보겠어요. 그러자 성 어거스틴은 도망가듯이 총총걸음으로 앞으로 가는데 그 여성이 계속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나라니까요, 나예요, 나. 그러자 어거스틴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지만 내가 아니다 하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너는 너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야 하면서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케이블 TV 19금 그것이 여러분에게 피할 대상은 아닙니까? 음란서적이나 음란물을 소장하는 파일이 아닙니까? 아니면 음란패설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두세 사람이 만나면은 음란패설을 예사롭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무슨 말입니까?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음란물, 날마다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생각하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음죄를 짓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눈과 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흐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사람은 마음의 유혹자 하나를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유혹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자 한 명씩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흥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마십시오. 음란서적과 잡지와 인터넷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쁜 책, 음란서적을 읽어보십시오. 악한 마음이 생기고요,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마음이 자꾸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최영장군 아십니까? 최영장군. 최영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말하면서 늘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미인이나 미남을 보기를 뭐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해골같이, 해골 봐야지. 너무 심합니까? 그러니까 미녀가 지나가면 아 저 해골, 미남이 지나가면 아 저 해골 봐가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겠던 마릴린 monroe 지금 무덤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해골 봐가지고 당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여성들을 설레게 했던 율브리너, 대머리 율브리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알고. 예? 지금 죽어가지고 땅속에서 해골만 있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미인과 미남을 만났을 때 저 해골,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시험되니까 아 저 해골 봐야지. 저 해골. 땅속에 들어가면 해골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나 옷을 주의하십시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질이 좋지 않는 친구를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동력을 피하고 주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특히 여성분들 옷을 주의해야 됩니다. 잠언 7장에 보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범죄 확률이 높아집니까? 여성들이 야한 옷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아담한 옷을 입으십시오. 가슴과 다리를 너무 많이 드러난 옷을 입지 마십시오. 덕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 간음죄에 빠지지 않고 간음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사수해야 돼요.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성과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알고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결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만 쓰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사용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안전한 성적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혼 테두리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성적 관계를 누린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질투를 느끼지 않으셔요. 기뻐하시죠. 부부가 결혼 테두리 안에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성적 관계를 누린다고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귀하게 여기고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부부는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떠들리서는 안 됩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결혼이 아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가정이 다 파탄나고 그런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얘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공부 잘하면 그게 대수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서로가 필요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연스러운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가정의 토대이고 가정은 사회의 토대인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가정이 튼튼하면 사회도 약간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딱 잡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고 바람과 같이 잡을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평생 배우자를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과 결혼과 가정을 순수하게 지키십시오.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가늠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은 세상이 바뀌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세상이 부조각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과 회복이 체험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